우리 함께 찬송가 5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기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 시간 이경희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사오니 어느 누가 주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아버지 저희들이 믿고 또한 선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에 아직도 매여 있을 때가 많아서 주님의 사랑을 흐릿하게 간직조차 하지 못하며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미쁘신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7번 넘어져도 다시 한번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을 잊어버린 것 같지만 눈이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놋뱀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처럼 아버지여 그렇게라도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또 수요 예배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나이다. 주님,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오니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선 주님이 귀한 조나단 전도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 말씀을 준비한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이 진동하며 아버지여 우리 모든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오늘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이 가슴팍에 새겨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손과 발로 움직이는 삶으로 나갈 수 있는 디딤돌과 능력이 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병마로 또는 어려움으로 이 시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체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간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함께하사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온전히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사는 그 삶을 바라보며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지지만 우리 마음은 영은 날로 더욱 새로워지는 아버지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스스로 힘으로 일어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아버지여 기뻐할 수 없을지라도 함께 공동체된 우리가 누구라도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 육체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특별히 이 코리아 팬데믹에 속한 아버지 모든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로 말미암아 환경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아버지여 우리의 임 자체가 아버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또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6분의 선교사 목사님들을 또 축복합니다. 또 세계 곳곳에서 주님이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운행하시는 주님, 아버지여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능력을 베푸사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3월 9일날 대선을 놓고 또 저희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너무나도 아버지 참 혼돈되고 어지럽지만 비록 우리나라뿐입니까? 아버지, 주님께서 세계 만물을 다스리신 주라는 것을 아버지 그 대선을 통하여 또한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의 행보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나라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목도되어지는 세계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선교하는 한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모든 것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주어지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힘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마귀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미천한 자가 일일이 아뢰지 못함도 주님께서 감찰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마다 즉시 기도로 올리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또 우리 교회에 많은 그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한 주님, 2월 달에 있는 모든 성경 프로그램과 아버지 각 부서 가운데 허락하신 리더십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믿음이 분량대로 주신 대로 아버지 지혜롭게 생각하여 섬김과 교육과 모든 것 행복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선교지마다, 북한의 지하교회마다 아버지, 이 땅에 들어온 북한 탈북민뿐이 아니라 아버지 외국에서 들어온 모든 종교의 사람도 아버지 예배 시간에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그들이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일이 아뢰지 못함도 주님께서 감찰해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세워주신 아버지 서경철 담임 목사님과 이근수 원로 목사님과 모든 부교육자님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사 이 교회가 하나님의 든든한 동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늘 지켜보아 주시며,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항상 불러주시고 있는 모습도 이대로 사랑하시며 이끌어주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하시며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읽어드릴 때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새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하여 다음 세대를 열방의 복으로 세우게 하소서. 두 번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정규진 안사라 선교사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엘샤다이 학교의 사명을 이루게 하소서. 이상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새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19일부터 진행될 하나님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준비하여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열방의 복으로 세워지고 리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월 9일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국민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지도자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가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하나님 뜻의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규지 안사라 선교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분들이 세운 에스더 학교에 하나님 그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 이룰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까지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앞에 옮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주님께 이 공동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기도 제목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담아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과 깨어 있어서 이 기도 제목을 주님께 계속 올려드려지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있는 그 향로에 가득 차서 다시 우리에게 부어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영광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3편은 너무나도 유명한 시입니다.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최소 한 번은 들어봤을 것이고, 한 번 들어봤다면 한 번, 두 번, 세 번 찾아보는 정말 너무나도 우리에게 많은 위로를 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이런 시편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라 칭하고 자신을 양으로 비교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정말 다양한 비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과 신하, 주인과 종, 아버지와 자녀, 목자와 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도 깊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했을까요? 첫 번째는 목자는 일단 자신도 스스로 목자였기 때문에 그 양의 습성과 양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또 스스로 목자였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떤 자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표현하는 것이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한 것이죠. 이 다윗이 표현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우리는 양이 어떤 동물인지 알아야 하고, 또 목자는 어떤 직업인지 정말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양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솔직히 설교를 자주 많이 들으셨다면 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성도님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렸을 때 양은 그냥 맛있는 고기를 주는 동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양고기를 주실 때 그 양고기를 먹고 완전히 반해서 양고기는 정말 최고의 고기구나 라고 생각했죠. 너무나도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농담으로 아버지께 괜히 하나님이 양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도 양고기를 분명히 좋아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양고기를 즐겨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식재료의 양이 아니라 정말 양이 어떤 동물인지 한번 알고자 인터넷과 책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서 양이 정말 어떤 동물인지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고, 그 특성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이 특성을, 세 가지의 특성을 알려드릴 때 왜 다윗이 우리를 양으로 칭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 특성은 양은 보호가 없으면 절대 스스로 살 수 없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양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은 그냥 흰 털이 있고 자그맣고 그런 동물인데, 생각보다 양은 종이 정말 많습니다. 700여 가지의 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야생종으로 구별되는 종류들도 있고 가축으로 구별되는 종들도 있습니다. 털을 위해서 키우는 종이 따로 있을 정도죠. 이렇게 야생양 같은 경우는 의외로 정말 빠르고 날렵하고 절벽도 올라올 수 있고 스스로 보호를 할 수 있는 뿔도 갖고 있고 시력도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지어서 스스로 이동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반대로 가축으로 키워지는 양들은 느리고 금뜨고 스스로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이 가축 양 중에서 뿔을 가지고 있는 종들도 있는데, 이 뿔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컷 양끼리 싸우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자신이 더 뛰어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더 많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또는 심지어 어쩔 때는 두려움에 질려서 그냥 서로 치고받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냥 패닉에 빠지면은 서로 치고받고 심지어 목자까지 들이받고, 이 사건 때문에 죽은 목자도 상당히 많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들은 스스로 보호할 수도 없고 느리고 멍청하고, 이런 양들은 만약 인류가 전멸한다면 제1순위로 사라질 동물은 바로 양이라고 학자들이 입을 모아 얘기를 합니다.
스스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자신들끼리 치고받고 있는 양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들과 너무나도 흡사하죠. 진정한 적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서로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싸우고,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헐뜯고 깎아내리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합니다. 너무나도 미련한 모습이죠. 두 번째 특성은 방향 감각이 전혀 없고 초근시라는 것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는 데다가 눈까지 나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은 항상 고개를 내리고 그냥 풀만 바라보고 그냥 풀을 뜯으면 계속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냥 풀만 뜯다가 이동하다 보니까는 자신이 이제 어디 와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향 감각도 없어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패닉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이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정말 항상 긴장하면서 양들을 돌봐야 하죠. 여기서 제 동생 얘기를 잠깐 하고자 하는데, 제 동생이 정말 상당한 길치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한번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화장실을 가겠다고 나서서 직원에게 길을 상당히 자세하게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갔지 얘가 하면서 나가봤는데 식당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어요. 바로 옆인데 화장실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회사에서 바로 밑에 있는 카페를 내려갔습니다. 카페에서 심부름을 받아서 커피를 샀고 다시 올라가면 바로 회사 사무실인데, 그 회사 사무실을 못 찾아서 다른 건물로 막 가서 이동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아니 이런 동생을 보면은 상당히 그냥 걱정이 됩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아니 어떻게 그걸 못 찾지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얘가 회사 끝나고 자기 집으로 잘 돌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 그냥 웃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나도 걱정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그나마 다행히도 얘가 이제 어플이 생겨서 내비게이션 보고 집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생보다 더 길치인 게 바로 양입니다. 한번 자신이 간 길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립니다. 인간이 죄에 빠져서 그 죄의 맛에 빠져들어서 깊이 파고들고 다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스스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악한 죄에 빠져서 구원만을 기다리는 인간과 비슷하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특성은 양은 고집도 세고 어리석고 두려움도 많은 동물이라는 것이죠. 양은 순하고 사람 말을 잘 따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사람 말을 잘 따르도록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잘 따를 뿐이지 실제로는 정말 고집이 세고 멍청하고 두려움도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다 보니까 자신의 목자인 것도 못 알아보고 목자를 들이받아서 목자를 죽일 때도 있죠. 저희 부모님이 사역하신 선교지에 그 교회에 한 성도님이 계시는데, 그 성도님이 양을 키웁니다. 한 7마리에서 10마리 정도 양을 키우는데, 저희 교회에 무슨 특별한 일이 있거나 무슨 잔치가 있거나 하면 양을 잡아서 함께 나누고 이렇게 먹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어렸을 때 양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정말 양은 정말 그렇게 순하고 하얗고 말 잘 따르고 그런 존재인가요?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미소를 담고 그 성도님에게 물어봤는데, 제가 얘기할 때마다 그 성도님의 얼굴은 굳어져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완전히 정색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양만큼 멍청한 동물도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정말 조금만 눈을 돌려버리면 길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집을 찾아갈 수도 없고, 툭 하면 다치고, 또 치료해주면 또 거기 가서 또 다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지도 못하고, 비가 오거나 무슨 위협이 닥쳐오면 그냥 피하면 되는데 그것도 피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패닉에 빠져가지고 그냥 엉망진창으로 그냥 굴러다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가축을 키워봤는데 이 양만큼 정말 키우기 힘든 동물은 또 없을 것이다 하면서 완전히 저의 동심을 파괴해 줬죠. 또한 최근에 양의 털을 깎지 않아서 그 털의 무게에 짓눌려서 죽어가던 양의 기사가 뜬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양과도 너무나도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사람과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많이 닮았습니다. 이런 양들을 보면 정말 목자가 100% 밀착해서 함께 있어주지 않으면 이 양들은 바로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왜 다윗이 우리에게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미련하고 정말 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양을 돌보기 위해서 목자라는 직업이 생긴 것이고, 다윗도 그 목자로 있었죠. 다윗이 또 여기서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이미 물질적으로 또는 다양한 것으로 이미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모든 것을 다 주셨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아무것도 없고 내가 힘들고 내가 지쳐서 쓰러지고서 내가 울고 지쳐서 울고 낙심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편 23편 1절을 러시아어로 읽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 번역의 뜻이 조금 더 저에게는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러시아어로 시편 23편 1절은 이렇습니다. Господь пастырь мой, я ни в чем не буду нуждаться. 번역을 한다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다른 것이 그 어떤 다른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이죠.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었는데 그거면 됐지 무엇이 더 필요하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나는 여호와로 이미 만족합니다. 나는 이미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가득 찼으니 배가 부르니 다른 것은 더 이상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표현한 것이 시편 한 곳 더 있는데 34편 10절을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34편은 다윗이 풍족했을 때 쓴 시편이 아니라 사울 왕에게 쫓겨갔을 때, 그리고 아비멜렉 왕 앞에서 살려고 미친 척을 했을 때 쓴 시편입니다. 왕 앞에서 살기 위해서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자신이 미쳤다는 것을,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어떻게든 어필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한 다윗이 나는 궁핍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족함이라는 단어는 결핍하다, 부족하다, 실패하다 등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부족함이 없으리라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내가 절대적으로 결핍하고 부족하고 실패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으니 난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나는 이미 만족하다는 뜻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삶에 가득 찼기 때문에 이제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다른 것으로 이미 가득 차 있다면 다윗도 이런 얘기를 안 했겠죠. 그래서 내가 결핍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핍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이 어떤 푸른 풀밭에서 그냥 마음 편하게 쉬고 있고 그냥 배불리 먹고 있고 안전하고 그렇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지금 광야에 있고 양으로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곳에서 여호와 목자를 만났으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고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물이 모자라고 풀도 없고 그 풀을 좀 먹으면 또 그 다른 풀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동해야 되는 그런 광야에 있습니다. 사방은 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니 양 옆에 목자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양에 대해서는 충분히 살펴봤는데 목자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봤습니다. 목자는 생각보다 정말 극한 직업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목자로 치면은 최근에 한번 찾아봤는데 대부분의 목자의 사진들은 너무나도 선합니다. 너무나도 깔끔한 옷에 그냥 새끼 양을 딱 안고 너무나도 평안한 모습에 양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실제로는 목자는 정말 양을 위해서 24시간 계속 움직여야 되는 사람입니다.
목자는 양을 돌볼 때 두 주기로 나눠서 돌봅니다. 겨울과 봄, 그리고 여름과 가을입니다. 겨울과 봄에는 도시 또는 목장 근처를 맴돌면서 양에게 풀과 꿀을 먹입니다. 양들은 풀을 뜯을 때, 먹을 때 뿌리까지 뽑아 먹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먹이고 다음 곳으로 또 이동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풀들이 전부 다 없어져 버리고 다음에 왔을 때 그곳에서 다시 풀을 뜯을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주 새벽 이슬이 풀들에 머물 때 그 풀들을 뜯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계속 이동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멀리 이동할 수 없는 겨울과 봄에는 그 주변의 근처 하루 이틀 거리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목자는 인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름과 가을에는 또 다릅니다. 주변의 품들을 충분히 이제 먹었으면 이제 멀리 떠나야 합니다. 하루 이틀 거리가 아니라 며칠의 거리 또는 몇 주의 거리를 떠납니다. 그렇게 양의 풀을 먹이기 위해서는 그냥 떠난 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 목자는 더 앞서 나가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아직 캄캄할 때 나가서 그 장소를 탐색해야 합니다. 최상의 풀이 있는 곳을 탐색해야 되고 그것이 안전한지, 그곳에 위협이 없는지, 그곳을 양들이 걸어갈 수 있는지, 지나갈 수 있는지 그 모든 루트를 다 점검하고 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찾았으면, 그 점검을 다 끝났으면 양들에게 돌아와 양들을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름과 가을에는 풀들이 있는 곳이 대부분 음침한 골짜기 또는 산악지대였습니다. 그 길은 험하고 어둡고 정말 위험했죠. 하지만 그곳에 최상의 풀이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야만 양들이 정말 좋은 풀을 뜯을 수 있고 그곳을 가야만 양들이 건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목자는 그 양들을 계속 인도합니다. 지치고 힘들고 따라주지 않는다 해도 그들을 달래고 이끌어주고 심지어 때로는 업어서 이동해주고 또는 도적들이 들이닥치면 그 도적들과 싸워야 하고 늑대가 다가오면 늑대들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일반 사꾼이라면 그냥 고용된 목자라면 이미 도망을 갔겠죠. 왜? 양보다 자신의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하지만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자신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양들을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쉴 틈도 없이 이동을 해야 하고 새벽에 불을 뜯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하고 그 와중에 길을 잃어버린 양도 찾아야 하고 다친 양도 치료하고 서로 싸우는 양들은 말려야 하고 이동하기 어려워하는 양들은 업어서 이동시켜줘야 하고 두려움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고 패닉에 빠진 양들을 어떻게든 달래줘야 합니다. 적들로부터 자신의 양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합니다.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의 역할입니다. 이게 바로 어제 우리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고 오늘 하고 계시는 일이고 내일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4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안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한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데 양들은 그냥 진짜 100% 양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양은 그 목자의 노고를 이해할까요? 목자에게 정말 고생했다고 수고했다고 막 다가와서 애교를 부릴까요? 상처가 났으면 상처를 핥아주면서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할까요? 아니면 적들이 다가왔을 때 같이 싸우려고 할까요? 양들은 그 목자에게 단 1g의 관심도 없습니다. 양에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편히 먹을 것, 쉴 것, 안전할 것, 이 세 가지뿐입니다. 다른 것은 전혀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목자가 다쳤건 말든 잠을 잘든 말든 목자가 아파서 나오지 않든 말든 그냥 관심이 1도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양들은 이 목자에게 오히려 화를 내죠. 왜 우리를 굳이 저 험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냐? 아직 풀이 남았는데 왜 다 뜯어 먹으면 되지? 왜 굳이 우리를 또 이동시키냐? 내 이 짤막한 다리로 왜 저 위험하고 어려운 저 언덕을 걷게 하냐? 숨차 죽겠는데 하면서 오히려
움직이지 않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죠. 심지어 길을 잃어버리고 패닉에 빠져서 그냥 목자가 올 때까지도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자는 이런 양들을 다 달래고 치료해주고 업어주고 이끌어주고 최상의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 양들이 건강하기 위해서 그 양들의 모든 그 스트레스와 분노와 짜증과 모든 것을 다 받아주면서 그냥 사랑해주면서 계속 인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그저 끊임없는 사랑으로 계속해서 퍼부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정말 그냥 아낌없이 그냥 24시간 계속 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싫어도, 그 목자를 이해하기 싫고 도망가고 짜증내고 오히려 마음에 비수를 꽂을 때도 예수님은 그저 그냥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주십니다. 이런 엄청난 사랑을,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 위하여 유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저 어두움에 빠져서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그 어린 양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들어서 다시 우리 안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이 사실을, 이 은혜를 깨달은 다윗이기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양이 목자를 만났을 때 양이 얻을 수 있는 그 최고의 은혜를 두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하심이고 두 번째는 구원하심입니다. 첫 번째,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입니다. 목자는 나의 삶을 앞서가서 살펴주시고 인도하십니다. 24시간 저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주님께 왜 이 길로 인도하시지? 옆에 보면은 더 쉽고 더 짧고 더 가기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굳이 저 산길로 나를 인도하시지 하면서 의문을 품고 의심을 하면서 불만과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 길 끝에 무엇이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우리의 의심을 다 받아주시면서도 계속해서 꾸준히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더욱 단단해질 수 있는 곳이고, 우리의 영혼이 그 최상의 꼴을 먹음으로써 인해 더 충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이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의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정말 시련을 받은 사람들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뜬금없이 단 하루 만에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시련에 있던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죠. 대표적으로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가족까지 다 잃어버렸죠. 그 엄청난 고난에 욥은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그냥 난 죽어버렸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죠.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그를 위로한다고 얘기하는 게 너 죄인이니까 그런 벌을 받은 거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해. 그런데 욥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끝까지 믿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지금 욥은 자신이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하나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굳게 신뢰하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들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이 단련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다 할지라도 이 단련을 견뎌내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신뢰하고 나아갈 때는
그 끝에 우리는 불순물이 다 사라진 순금 같은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을 고백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나를 구원하시는 목자입니다.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라는 단어, 이 소생의 어원의 뜻은 다시 찾아오다, 집으로 데려오다입니다. 즉 길을 잃어버려서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양을 하나님께 찾아와서 다시 집으로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어 마땅하지만 그 죄의 값을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치르시면서 우리를 어둠 속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을 위해 길을 떠나는 것이죠. 가축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가축을 위해 목숨을 거는 자는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애완동물 많이 키우죠. 그리고 정이 들면 정말 하나의 가족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 애완동물이 귀엽고 사랑스럽고 내 가족과 같다 해도 그 애완동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 스스로 목숨을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진짜 누군가 자신의 애완동물을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줬다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미쳤구나라고 할 것입니다. 도대체 어느 사람이 동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겠냐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길을 그냥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목자의 일반적인 사랑, 계속해서 퍼부어지는 사랑,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가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이전에는 이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모르고 살아가고 그냥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멍청하고 미련하고 고집만 센 그런 양들이 아닙니다. 목자가 어떤 분이시고 그 목자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 나에게 무엇을 주고 계시는지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고 내가 그 은혜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목자가 목숨을 바쳤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아무것도 모르던 그때로 그냥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그때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목자에게 감사하며 목자를 따르시겠습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고백한 것처럼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우시겠습니까?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죄로 가득 차 있음을 얘기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물병이 있습니다. 이 물병을 뚜껑을 열고 제가 강하게 눌러버리면 당연히 물이 나오겠죠. 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물이 오염된 물이고 더러운 물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강하게 누르면 오염된 물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염된 물이 더 이상 나오지 않고 깨끗한 물이 나오기 원한다면 이 오염된 물을 버려야 하고 깨끗한 생수로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깨끗한 생수를 사용했으면 다시 부어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또 어느새 오염된 물이 들어와 이 물병을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깨끗한 물을 이 물병에 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다양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이것저것을 찾아서 나의 삶을 만족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더 좋은 것을 찾으려 하고 나의 마음에 눈에 들어오는 더 좋아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예뻐 보이는 것을 계속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것으로 가득 채우고 있는 나의 마음을 사탄이 자극을 하게 되면 무엇이 나올까요? 당연히 최근에 채웠던 것이 흘러나오겠죠.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었다면 근심과 걱정밖에 나오지 않을 것이고, 내 모습에서는 저 사람이 정말 엄청난 걱정에 쌓여 있구나, 저 사람은 지금 눈에 돈밖에 안 보이는구나, 저 사람은 지금 눈에 권력밖에 안 보이는구나 라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냥 그것만 계속 생각하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삼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가득 채우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부어져야 합니다. 계속해서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라는 그 항아리 안에 있는 걱정거리들이, 죄들이, 우상들이 전부 다 쓸려 나가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채워져서 내 항아리가 물로 계속 흘러 넘쳐나도록 계속 채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의 삶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올 수 있는 그 틈이 보이지 않도록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나의 삶을 채우는 것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말씀이 나의 삶을 가득 채우면 우리의 삶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걱정을 멈추게 되고 근심을 하지 않게 되고,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얼굴에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저를 정말 지독하게도 괴롭혔던 한 선임이 있습니다. 선임만 괴롭혔던 것이 아니라 제 동기도 함께 저를 정말 괴롭혔습니다. 동기는 어떻게든 저를 밟고 일어서서 자신이 더 뛰어나 보이려고 아부를 엄청나게 했고, 그 선임은 제가 주일마다 교회를 간다는 게 그렇게 싫어서 저를 계속 괴롭혔습니다. 욕설은 그냥 패시브로 그냥 깔고 들어가고 계속 때리고 툭툭 치고 시비를 걸고 도발을 했습니다. 그 선임이 너무나도 싫어서 한 번은 영창을 각오를 하고 되들고 하극상을 일으켰는데, 결국 돌아온 것은 더 심한 욕과 더 심한 폭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것을 그냥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대대장님께 요청을 해서 새벽 기도를 나갈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 해서 그 허가를 받아서 새벽에 나가서 그냥 나의 마음을 분노와 짜증과 그냥 그 모든 그 안 좋은 기분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으로 채우자고 작정을 하고 그냥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했죠. 제발 이 선임 안 만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은 이 선임과 같이 근무 서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계속 기도를 했죠. 그러면서 저는 이 선임이 그냥 하나님께서 이 선임 어디로 다른 데로 보내버렸으면 하는 그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선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를 바꾸시더라고요. 저의 마음에 짜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평안이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쁨이 채워지니까 아무리 그 선임이 나를 도발해도 그게 너무 유치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냥 웃으면서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계속 제 동기가 아무리 저를 시기하고 질투해도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면서 그냥 너무나도 평온하게 모든 것을 다 그냥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제 동기랑 선임이 저보고 너 미쳤냐? 너 뭐 잘못 먹었냐? 왜 그래? 평소처럼 화를 내! 막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더 시간이 흐르고서는 제 동기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부처 같아. 그러는 겁니다. 야, 너 절에 그 부처 같아. 너무나도 평온해 보여. 그러는 겁니다. 그때 진심으로 화가 났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는 사람한테,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부처 같다고 하니까 너무 막 화가 나가지고 얘 때릴까? 막 이러는데 제 분대장이 야, 교회 다니는 친구 보고 부처 같다니 예수님 같다고 해야지. 그런 겁니다. 너희들도 저 친구랑 같이 교회 가서 사람 좀 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로 그 분대장과 그 선임과 제 동기들은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분대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저에게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 삶을
짜증과 분노로 채울 때는 그 어떠한 것도 변화가 없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과 사랑으로 채우기 시작하자 제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변하기 시작하자 주변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주변 사람들까지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넘치면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냥 짜증과 분노와 화만 내도 조나단이 아니라 웃으면서 기쁨과 평화로 모든 것을 넘길 수 있었던 예수님의 닮은 조나단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둠과 죽음 속에서 벌벌 떠던 양이 선한 목자를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모든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걱정과 근심하지 않게 되고 두려움에도 떨지 않게 되고 먹고 자고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게 되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나의 근심까지 해결해 주셔서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살 것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러니 저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이런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주여 나를 당신으로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세상의 축복이 되고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직장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이웃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으면 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정말 내가 간절히 찾는다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채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채워 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방금 우리는 찬양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소서. 하나님 정말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길 간절히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간절함보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더 크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너무나도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계시고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준비로 맞춰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고 가득 채움을 받길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나의 마음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냥 하나님 무시하는 그런 양이 아니라 하나님 간절히 바라보고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갈구하는 하나님 그런 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나를 하나님 가득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나의 주변이 변하고 내 가정이 변하고 내 이웃이 변하고 내 직장이 변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거짓으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이 아니라 걱정과 내 욕심을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길을 잃고 어둠 속에서 계속 헤매고 있고 정말 죽을까봐 두려워서 하나님 패닉에 빠져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헤매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셔서 한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는 나의 눈을 치료해 주시고 나의 마음을 안에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만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고 싶다고 하나님 고백을 합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죄악과 욕심과 하나님 아버지 허망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내 마음이 흘러넘쳐서 나의 가족과 나의 이웃과 나의 회사 동료와 나의 모든 이웃에게 주님의 사랑이 안에 흘러가길 원합니다. 이 사랑으로 이 나의 마음이 변하여 나의 삶이 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